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관해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집 사택 앞에 있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택에 포도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한 그루는 갖다 심은 나무고요. 하나는 누군가가 거기다 씨를 뱉어놨는지 씨에서부터 조그만 나무부터 자라가지고 자란 그런 나무입니다. 올해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꽃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면서 이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이 너무 촘촘하지 않습니다. 너무 드문드문 있고 보기 싫게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지를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다 씌워줬거든요. 그랬더니 포도알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봉지에 씌우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안 씌웠더니 포도알이 안 커져요. 그리고 포도 그 껍질의 색깔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빛바랜 것처럼 까맣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빛바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거기다가 벌레들도 와서 먹더라고요. 새들도 쪼아 먹고요. 그래서 올해는 포도를 몇 알 따지를 못했습니다. 다 망쳤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갖고 준 것이 없거든요. 올해는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작년까지는 봉지를 다 씌워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포도송이도 있었고요. 아주 튼실한 포도송이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송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고 약간 실망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정성을 들인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씨에서부터 난 포도, 그 몇 년 동안에는 열매 전혀 안 열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처음 열매가 맺었는데 몇 송이가 열렸는데 포도가 굉장히 달더라고요. 갖다 심은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야, 이거 좋다 하면서 거기에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포도 꽃이 피었는데 다 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왜요? 거기에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포도원을 차린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최상급 포도를 소출하기를 바라서 전문적으로 포도원을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많은 정성을 들여서 가지도 잘라주고요, 북도 두어주고요, 거름도 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거의 들포도가 맺어서 상품 가치가 거의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이 대단할 것입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낙담이 될 것입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포도 한두 그루는 정성을 다해서도 조금 실망은 되더라 하도록 크게 낙담까지는 되지 않습니다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가장 좋게 가장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가꾼 포도나무가 들포도로 가득 차버렸다면 굉장한 낙담까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자식 키울 때에 정성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됐을 때는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럽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속상하죠. 그런데 남의 자식이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봤던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 자식만큼 마음의 동요가 생겨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죠?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들이지 않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보통 땅, 보통 밭이 아닙니다. 심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을 살려면 최상의 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땅이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많이 한 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땀을 흘려서 개간을 했다는 얘기죠. 혹시 모를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가장 좋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최상의 나무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비싼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는 그 중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왜 세우죠?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요. 그 포도원을 보호하려고요. 계속해서 보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어만 놓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와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없이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 땅을 돌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그리고는 그 안에 술틀까지 파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린 것이고, 그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고자요?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려고요. 더 좋은 상품 만들려고 포도주, 술틀까지 파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할 것이 없이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밭에 행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렸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따먹을 수도 있고요. 짐승도 다 따먹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먹힘 당하게 만들어버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보호하고 있었는데 멧돼지든 또는 짐승들이든 그곳에 와서 나무든 뿌리든 다 헤쳐버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가지 자른 것도 없고요. 가지치기 해주는 것도 없고요. 북을 돋아주는 것도 없고요. 거름 주는 것도 없고요. 그로 인해서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많아지면 열매 맺는 것들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브리스톨 살 때 집 뒤 가든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딸기 가시 나오는 그 딸기 나무가 있잖아요. 그 넝쿨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뒤덮어 있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은 마음 먹고 그 넝쿨들을 다 잘라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맺더라고요. 신기했었습니다. 예전에 투자했던 것, 땀 흘렸던 것 다 중단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도 구름을 명해서 그곳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망하게 만들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만 열매가 맺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었는데 부르짖음만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 열매는 정의요,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그곳에 수출을 메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죠? 포도송이 하나를 같이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항상 돌보시는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이라. 그 땅에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물을 가둬놓을 땅이 없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농사할 수는 없는 땅이란 얘기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절대적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종종 하나님을 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매를 때려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침략이 있게 만드시는데,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또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또 살려주십니다.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요? 복받는 길로. 무엇으로요? 좋은 포도 맺는 그 길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좋은 포도를 맺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다니지 않습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안전하고 안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의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축복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영적인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포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렇게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지혜냐면, 어떤 듣는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보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부와 명예까지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초기에는 축복해 주시는데 많은 주변 나라들이 저절로 나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멀리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스바 여왕 같은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후반으로 가면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 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초반부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며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가 맺히게 해주시고 가장 영예롭게 높여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들포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포도 맺으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계속해서 탄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을 때는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짓밟히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수르 제국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혼혈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혼혈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조차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수모를 받게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는데,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때에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멸망을 딱 당했을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옵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는 겁니다. 왕자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사슬로 결박하여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 시드기야 왕의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조차도 다 헐어버립니다. 성중에 남아있던 백성들, 항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붙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빈민들만 유다 땅에 남겨놓은 처참함이 그 땅에 임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 포도나무로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성 들이는지 아십니까? 더할 나위 없이 온 정성을 다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으로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포도나무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사시고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까지 감수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니까,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임에도 죄인 된 아들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영원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인데 버리시더란 얘기입니다. 버림받는 그 고통,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주셨고 그렇게 가꿔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당연히 감수하셨고 죽음의 절망까지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과 수치까지 다 참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주셨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돌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좋은 포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공의 하게 되어지면 법에 따라서 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적 의무에 충실하거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방법으로 돈 버신다면 그것은 들포도를 맺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버시는 것은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 따라 사명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우리 마음속의 기준에 말씀이 없고 우상으로 대체된다면 그것이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깊이 따져가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돈이 들어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상의 뿌리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돈이요, 재물입니다. 돈이 중심이 된다면, 재물이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돈을 따라서, 재물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행동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면 들포도를 맺는 것이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한다면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상은 또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면, 가게 된다면 그 자식이 우상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취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 취미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보다 앞선다면 그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결정할 때, 행동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는데, 결정했는데 다른 것들과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했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묵묵하게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영예롭게 해주는 그 영예로움을 얻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